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륵보살장을 했어요. 미륵보살장을 하면서 2장, 4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어요. 4장은 70보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생사상속하는 그런 문제고, 그 2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상속이 끊어졌는데 무명으로 인하여서 모습이 드러나기 전까지 아주 미세한 그 팔식단계라고 해서 보면, 그래서 팔식을 미세망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세망상, 찾아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미세망상. 우리가 허공을 밝은 날 허공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창문에 그 틈을 내 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햇빛을 보면 고물고물 움직이잖아요. 보면 팔식이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태양 같은 지혜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2장, 4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 걸려 있는 것은 보살 10지단계. 저기 2장에 걸려 있는 것은 보살 10지단계. 2장을 뛰어넘어서 무명이 깨진 것은 그 부처님의 그 정지견이 일어나는 자리. 그럼 이제 4장은 그 칠식으로 봐가지고 그 성문 영각의 경계야. 이 칠식 단계 가지고 하공까지 된 것은. 근데 그냥 이렇게만 들어두세요. 근데 요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생주 이멸 그래가지고 무명이 탁 생겨서 그 무명이 점착해지는데 우리 눈에는 안 띄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숙성이 돼. 이 팔식을 이숙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팔식이라고 하는 거기 어떤 흔적이 남아서 뭐가 탁 자리 잡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종자가 돼가지고 어떤 시절 인연이 되면은 그 시절 인연에 그 종자가 이제 꽃을 피우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 종자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야. 그 종자가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게 살아있어가지고 시절 인연이 될 때 드러나기 위해서는 계속 살아있어야 되거든. 그게 숙성이 돼야 된대. 숙성이 보면은. 그래서 그 종자의 숙성이 쭉 되는 고록물로 봤을 때에는 그 팔식을 이숙식이라고 하기도 해. 그게 이제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은 아리아식을 하는 이야기인데, 아리아식, 아타나식, 장식. 장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종자를 저장해서 장식이라고 그러거든. 종자를 저장해 장식인데 이 팔식이 능히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 전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팔식에 전부 기록이 되는 거야, 보면은.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물을 전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능장식이라고 그러고, 칠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버려놓은 짓이 전부 저장이 되니까 소장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팔식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저게 나라고 좋아해서 집착하는 장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집장식이라고 그러고, 이제 범어로 아리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아타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저장된 그 모든 기록물 자체가 알게 모르게 점차 긴 세월 속에서 숙성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숙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종자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종자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팔식이 무의식이라고 그러고, 칠식은 잠재의식이라고 그러고, 육식은 현재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근데 저 대만에 나온 책에서는 팔식을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언어 감각으로는 육식이 현재의식이고, 칠식이 잠재의식이고, 팔식이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유식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입장에서 강의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유식 30속에 굉장히 짤막하지만은 그 마음의 실상을 할 수 있도록 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면은 유식 30속 가능한 한 원문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 원문을 우리말로 잘 풀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다음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뭐 2장, 4장 하고, 그 다음에 5성 해가지고, 외도성, 부정성, 그 다음에 이승성, 보살성, 불성으로 나눠놨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외도성은 이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치워놓고, 그 네 가지 가지고 이제 또 생주 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요 단락이 끝나고 나서 청정 회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지난 시간에 저거만 남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 계속만 남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장엄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장엄. 우리 화학영을 보면 장엄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장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장엄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거를 보면. 근데 이 세상 모든 걸 장엄할 수 있는 건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면. 성근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 부처님 마음에서 끊임없이 좋은 마음이 흘러나와. 좋은 마음의 뿌리가 성근이야, 성근. 그 성근, 그러면 이것도 원각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배달할 수 있겠네. 오늘 처음 배달을 해보는데, 원래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성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성근을 회양한다 할 때 부처님 마음쪽에서 나오는 그 성근을 이야기를 하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성근으로 장엄을 그 십회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성근 장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장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장엄하는데, 금으로 장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석으로 장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하집으로 장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롱달롱 변상도로 장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걸 장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장엄은, 진짜 깜나가는 장엄은 부처님 마음으로 장엄하는 거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장애가 다하고 원력이 가득하여 문득 해탈이 청정한 법전에 올라가서, 법전이야, 법의 전당이야. 이 법전이라고 하는 건 원각, 부처님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 법이 있으니까. 법전에 올라가서 대원각에, 대원각, 대열반, 대정멸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대원각의 오묘한 장엄세계, 그 원각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빛나서 세상의 모든 모습을 다 비출 때, 그 모습이 인연따라 드러나지만은 일체 집착이 없이 부처님 마음대로 착 드러나가지고 피는 용꽃 같은 거야. 너무 아름다워, 보면. 그래서 세상에 그 부처님 마음을 전부 장엄된 것을 기세간 장엄, 기세간 장엄 보면. 이 기세간,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이 그릇기자다, 그릇기자. 그래서 기세간. 그래서 기세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세간에 살아가는 우리는 유정세간에, 유정세간. 그냥 그 중생들 해도 괜찮는데, 또 온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또 근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근신. 육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 그냥 우리 자체의 그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걸 이제 유정세간이라 그래,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장엄되고 또 내 모습도 장엄이 돼가지고 장엄된 모습이 세상에 가득 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장엄하고 나를 장엄하면서 그 바탕에 부처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부처님 지혜로서 지혜 빛으로서 펼쳐지거든요, 보면은. 그걸 지정각세간이라고 한다. 지혜, 부처님 지혜. 부처님 지혜. 그 지혜가 정각, 바른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을 드러내가지고 모든 걸 장엄하는데 이게 중중무진이야, 중중무진. 이게 서로 걸림이 없이, 너 나에 걸림이 없이 마치 인드라망처럼 한없이 투영되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쫙 펼쳐진다 이거지, 보면은. 화엄경에서는 그걸 화엄 무진세계라고 보면.
그리고 또 사사무예법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전부 시줄 날조 이게 전부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개념에 막혀서 그것을 연결을 못했다 뿐이지 개념만 확실히 정리가 돼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중중무진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장엄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송을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그 개송을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이 한문도 아직 눈에 안 들어와서 더듬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할 수 없죠. 안 배우고 안 익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조금만 익히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 정도 한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 한문을 써놓은 것은 같이 이렇게 눈으로 익혀달라고 일부러 이렇게 써요, 보면. 옆에 한문도 집어넣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이걸 읽어줌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불련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애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런 것을 책을 읽고 나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느끼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모르는데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찾다 이게 인연이 돼서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때 그 많은 내 노력이 참 헛되지는 않더라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요, 보면.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 한물 한번 봐드릴게요.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여 이설 현하되 미륵여 여당자라. 미륵보살이여 여당자라.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제 중생의 모든 중생의 부득대하탈은 대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 대해탈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대해탈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에서 해탈했다 이거에 보면. 모든 속과에서 벗어난 거에 보면. 그거는 부처님 마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부득대해탈은 대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 깨달음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걔 모두가 다 유탐욕고로 탐욕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탐욕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딱 들여다보게 되면 큰 생각 일으키자고 싫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느냐, 무언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 차이를 보는 거야. 화두를 할 때 오로지 화두만 착 챙기는 거지, 화두를 챙기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딱 벽에 걸려가지고 공부가 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손병 가운데에서 화두를 챙길 때는 오로지 화두만 챙길 뿐이지, 화두를 챙겨야 되겠다, 화두를 챙기는 자에서 그런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되면 그 자체가 망념이야, 망념. 화두를 챙길 때에는 그냥 화두만 챙길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계유 탐욕고로 모두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의 생산이 생사에 떨어지는 것이니 생사에 타락은 떨어지는 거야. 나쁜 곳이 떨어지는 것이 생사윤회에 떨어지는 것이니 양능단 증에 만약 증오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능단 탁 끊어 또 나아가서 유탐진치하면 탐진치 삼독을 끊어낼 것 같으면은 불인차별성하고 오성차별을 이야기하는데 오성차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득 성불돌이란 말이야. 모두가 다 득성 성불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무엇을 불도 모두가 다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말이야. 이장이 영 소멸하여 이장과 사장의 이 번뇌들이 영원히 소멸하여 사라져서 구사득 정화하고 사라진 그 자리에서 선지식을 찾아서 득정화야 딱 정령을 받아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서 수순 보살 원하여 보살의 원력에 수선하여서 보살의 원력으로 의지 대열반하니 대열반 대원각, 대해탈 그 붙여진 마음자리에 의지하니 시방제 보살이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개 모두가 다 이 대비원으로 대자 대비의 원력으로서 시험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 입생사 중생을 제도화하기 위한 생사 속으로 들어가라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와 그 말세 중생들이 근단체 애결하면 부지런히 수행해서 단제 애결 모든 내욕을 끌어낼 것 같으면 애욕을 끌어내는 그 자리에서 변게 바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 대원각에 바로 대원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륵 보살장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생사윤회하고 온갖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심이 들어간 아상이 들어간 탐진치 삼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욕만 덜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욕심만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좋은 세상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좋은 세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런 이야기 보면은 그래서 공부가 좀 돼가지고 저 보살의 경계까지 올라가서 곧바로 성불할 수 있지만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중생들이 애달프니까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변혁생사, 원력생사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원력으로 내가, 성강사로 가야지, 백담사로 가야지, 탁 와가지고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게 시현이야. 자기 모습을 더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입생사야, 백담사 대중들하고 같이 살아. 생사윤회하는 모습이지만은 그 모습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부지런히 수행하도록 해가지고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원력보살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력보살이 조금 등장을 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미륵보살장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 그 2장 4장에 관한 건데요. 예. 유식에서는 그걸 번뇌장, 소지장으로 분류하면서 그렇죠. 8식에 분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스님께서는 7식에서 4장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번뇌장이 8식에서 끝나는 그거는 어디에다 갖다 대입해가지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조금 넘나드는 게 있어. 그 선상에서는 보면은. 근데 이제 4장이 끊어졌다, 그러면 아공 정도 떨어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떨어졌다, 그럼 복공 정도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무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보게 되면은, 신이, 현이, 성이, 과이, 이런 편이 나와, 이제. 그 청정의 보살장에. 신이는 선제식을 만나서 부처님법을 탁 믿어가지고, 알았다 하는 거야, 보면은. 거기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사장을 아공을 떨고 했어, 보면은. 그럼 이제 현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야. 현자의 위치에. 현자의 위치에 들어가는데,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공부는 됐지만, 진정한 보살은 아니야. 보살 십지보살은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장이 끊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간 것을 보살 미입지자 그런 표현을 써요, 보면은. 보살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보살 그 미입지자,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원각 위에 서 있는 거야, 원각 위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 땅하고 출발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믿으면은 이제 신위, 이제 본부로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럼 원각을 보고 가게 되면 계속 원각 위로 가는 거잖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아공이 딱 됐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 요 뒤에서 표현을 보살 미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그걸 살짝 설명을 하면서 현위라고 표현을 해. 현위. 우리가 그 사면십성 이야기할 때 그 현자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쭉 저걸 해가지고 팔찌에 탁 들어가서 보면은 팔찌 이 자리가 우리 일반 사람들 무명이 잘 안 보여. 부처님 마음 같아. 부처님 마음에 들어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살, 여기에서는 이 입지자 그래. 보살이 이미 입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들어간 거에 아직 무명이 남아있어. 아직 무명이 남아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이제 그 이장이 끊어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성이라고 해요. 성이 보면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십지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지보살을 다른 말로 기실론 같은 경우에는 법신보살이라고 칭하게 돼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난 그 보살이니까. 그런데 법신보살이다 해가지고 법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놨지만은 진짜 법신이다. 약간 모자란 법신이다. 약간 모자란 거야, 보면은. 그래도 이제 법신보살이라고 하는 경우를 쳐보면은. 그걸 성자의 유체, 사면십성할 때, 10개 계단 그 자리에 있는 그 성인이라고 이제 쳐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명이 딱 떨어지게 된 과의 수행의 결과에서 얻게 된 그 세상이 있어. 그걸 요 앞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다른 말을 열애가 수순각성한다 그래. 이 수순각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각성은 깨달음의 성품이잖아요, 보면은. 각성은 깨달음의 성품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좋은 거니까 무조건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야, 보면은. 그럼 수승각성이다. 이것은 각성은 원각의 다른 말이야. 조금 쉽게 풀어놓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제식을 만나가지고 원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히 정리돼가지고 믿음을 내고 수행을 해서 아공이 되고 수행을 해서 복공이 되고 이제 무명을 깨치는 그 네 단계로 나눠놓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본부가 수승각성했다. 이 소리는 십신. 드디어 선제식을 만나가지고 믿음을 냈다 그래, 보면은. 그 다음에 보살, 미입지자, 수승각성, 그러면은, 아까 그 사장을 깨가지고, 그 이승이 있는 자리 보면은. 그 다음에 보살, 이 입지자 해가지고 이제 십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말할 때 이제 보살성이 되겠지. 보살성. 지금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한번 드러나요. 이게 전부 그냥 짜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무명이 이제 깨지게 되면은, 저거라 보면은, 불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열의 수승각성이다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승각성, 부처님 자리에서 부처님 자리하고 함께 하는데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이승의 자리에 있느냐, 보살의 자리에 있느냐, 그 열의 부처님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그렇게 네 개를 나눠놨고,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신위, 현위, 사면, 성위, 그 다음에 과이라고 하는 또 그 표현을 써보면은. 근데 이게 앞에서 말하는 2장, 4장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 보살성, 이승성, 그 다음에 그 부정성의 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신에 해당이 되거든, 보면은. 그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심플하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느 날 무명이 생겨가지고 나라는 놈이 생겨나서 12분별이 생겨났는데 12분별을 해가지고 결국 생로병사 속에서 죽어가는 게 우리 제일 큰 고통이거든. 그러면 이게 무명으로 인하여서 쭉 생로병사까지 나눠놓게 되면 12연기법이야. 12연기법. 12연기법인데 이것을 생주이멸로 이야기를 하느냐, 사위로 이야기를 하느냐, 네 가지 수성각성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오성 차별로 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요 차이일 뿐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맥락이 딱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야, 보면은.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이걸 전부 분리해가지고 다른 걸로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사위 네 가지 수승각성, 그 오속의 네 가지 성, 또 여기 이제 생주이멸을 이야기할 거예요, 보면은. 생주이멸,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방면에서 이렇게 풀어보고, 저 방면에서 이렇게 풀어보는 것인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이거 있지 않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여.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보게 되면 12연기법의 그 번뇌를 거친 번뇌냐 미세한 번뇌냐, 그 기술론 같은 경우에 또 3세 9추로 나누거든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걸 나는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12분별이 많으냐 적으냐, 15분별이 없더냐, 15분별이 없어도 없는 것 같아도 나라고 하는 놈이 숨어 있느냐, 정말 나라고 없는 놈도 떨어져 가지고 그냥 큰 마음을 그대로 쓰고 있느냐, 큰 마음을 쓰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뛰어넘어서 분별심이 없는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느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학을 공부할 때 큰 줄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경험을 보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그 기술론을 먼저 배운 사람들은, 기술론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승각성, 본부의 수승각성, 보살 미입자 수승각성, 보살 이입자 수승각성, 열의 수승각성이라고 하는 네 단계가 나오는데, 기술론에서는 그거를 본부각, 상사각, 수분각, 두경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알아도 나중에 그 기술론 배울 때, 기술론에 그런 거 이렇게 딱 대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술론에서도 생주이멸이 나와, 생주이멸. 생은 뭐가 딱 생겨났어. 그 무명이 생겨났다 이거야, 보면은. 그 무명이 점차 그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무명업상이라 그러죠. 무언가 탁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게 행동이거든. 탁 흔들려가지고 어떤 모습이 생겼어. 처음 생긴 거야. 이게 무명업상인데, 부처님밖에 못 봐. 중생들은 못 봐, 보면은. 그러면 그 무명업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점차 커져 보면, 이걸 전상이라, 전상. 전상은 뭐냐? 그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게 점차 세월씩 커지고 있는 거야, 보면. 커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게 커지다가 어느 날 탁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은, 이게 팔식이니까, 팔식은 인식작용이 있다 그랬잖아, 보면. 그 팔식, 저게 나야? 처음 보는 저게 나야, 그래. 저게 나야. 저게 나야, 항심사량. 늘 저게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단단하게 커지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세상 인연을 맺어가지고, 분별에 살아가는 게 이제 분별사식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명업상, 전상의 어떤 모습이 딱 드러나, 그 모습이 드러낼 때까지 마음 단계를 네 개로 나눴을 때는 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 팔식에 해당이 되는 거야. 마음 커지기를 생주 이멸로 나눠놨을 때 생은 무명업상이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팔식에 해당이 되고, 그 모습이 드러나면 그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잖아, 보면은. 그래서 그 모습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이 생주 이 달을 이자야. 그게 이제 자꾸 바뀌어가다가 무명으로 인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어떤 결과물로서 삶을 받아가고 살아가다가 그게 딱 사라지는 걸 멸이라 그러는데, 그 생주 이멸로 아까 사상이 또 배틀을 하는 거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의 문제가 있대, 이걸 없애야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낼 때에, 그게 이제 믿음의 자리, 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아상을 없애면은 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관없어서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복궁도 깨달았는데 아직 무명이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제 보살성이나 그 보살 미입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대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 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말을 들을 때 처음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복잡한데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본부냐, 소승이냐, 대승이냐, 불승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신이냐, 현이냐, 성이냐, 과이냐 그 자리 위자, 믿을 신자, 현명할 현자, 그 다음에 그 성인 성자, 그 어떤 결과물, 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보면은. 자 볼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36개 가문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거와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동사섭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신 건데,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비를 베풀었다든지 가르쳤다는 깨닫게 이끌었다든지 그런 마음도 없는 게 동사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자비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좀 달리 생각하시는 이제 스님은 수준이 높으니까 자비가 없다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일반 하근기들, 중근기들은 자비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신심을 내. 그래서 이제 스님같이 촥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것 없이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올챙이 같은 애들이 자꾸 잠시 가르쳐줘야 되잖아. 안 그래? 맞습니다. 그 차이야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자기 분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 뭔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려보면 돼. 기다려보면. 나도 옛날에는 막 다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해결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훨씬 좋아요, 보면. 그래서 어떤 강에 딱 부딪히다가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그걸 어떻게 풀려고 머리를 쓰는 것보다도 던져놓고, 하시만하고 나를 없애버려, 보면. 그리고 기다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지. 근데 그게 훈련이 되면은 일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늘 남한테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려해서 줘준다기보다는 양보하는 게 좋지, 보면. 근데 그런 마음을 쓰고 살게 되면은, 의외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지가 않아. 다른 축복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수행자는 그저 하심하고 배려하고 자비심을 베풀고 사는 것, 이런 모습이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